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하는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라 가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세계는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굴지의 회사들이 이 불황의 한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있고, 지금 또 많은 회사들이 하루하루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책을 파는 서점계도 이 칼바람을 비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샐러리를 받아서 여러 가지 많은 돈을 이것저것에 사용하지만은 경제가 어려우면은 가장 무슨 돈부터 줄이겠습니까? 먹는 거 줄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학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책을 읽는 것, 책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줄이곤 합니다. 결국은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대형 서점들과 인터넷 북스토어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인터넷 서점계의 대표 주자라고 자부했던 이 알라딘이 몇 년 전에 뉴욕에 진출해서 보란 듯이 이제 서점을 열었지만은요, 결국은 몇 년 못 가서 견디다 못해 그만 철수해버리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마존이나 바른노블 같은 대형 인터넷 서점들도 역시 책을 팔아서는 도저히 수익을 남기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요즘에는 이베이와 같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처럼 각종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마존에 들어갔더니만 추천 상품이라고 블로그가 하나 떴습니다.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왜냐? 추천 상품이 책이 아니고 농심 신라면이었습니다. 이제 가다가 아마존에서까지 라면까지 파는 시대가 되었구나,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황의 폭풍 속에서도 그래도 서점계를 든든히 지탱하는 효자 상품은 있습니다. 그것은 장르나 저자와 또 인지도와 관계없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스테디셀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공의 비결을 담은 성공 스토리의 책입니다. 2012년 7월 12일 향년 79세의 나이로 타계한 스티브 콥이라는 분이 1989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하나를 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어봤을 줄 압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은요, 당시에 서점계를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번쩍 띄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그 길을 발견하는 통로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며 앞다투어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비결을 이것을 통해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이 나오자 수많은 비슷한 아류 작품들이 서점계에 쏟아졌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책들을 몇 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성공 비결은 이것저것 다양하지만은 결국은 한마디로 성공의 비결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책들이 나오지만은 성공하는 비결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를 가시는 우리 유장로님, 허집사님에게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서점에 나온 책들에 기록된 성공 비결은 뭐냐? 우선순위, priority,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라고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에 25시간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1분이, 그렇게 짧은 1분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어차피 그 한정된 시간에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면 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 가운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을 하라.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의 처세술 책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한정된 자기 자신의 시간 가운데에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런 우선순위의 해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의 사역에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그러한 가르침과 세미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 서적에도, 수많은 신앙 세미나에도, 또 목사님들이 하시는 집회에도 보면은 항상 신앙의 바른 우선순위를 정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항상 결론은 뭐냐? 그 맨 우선순위의 최고봉에는 누가 올라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의 1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아멘 하면서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현대 크리스찬을 타락시키고 시험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렇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가운데에 1번을 둔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영역에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선순위 중에 예수님을 최고봉 1번에 두자는 그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1번을 삼는 분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아니라 비교 불가능한 절대적인 분, absolute value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저것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예수님과 비교해가면서 저울질하면서 예수님을 순위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어떻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한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세속화되었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고,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 신앙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세상에는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저울질하고 비교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옆집에 참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좀 잘생겼는가 봅니다. 이 아주머니가 저를 참 귀여워하셨어요. 과자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더니만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민호 생각에는 엄마가 더 좋아, 아니면은 이 아줌마가 더 좋아? 묻는 겁니다. 더욱 난감했던 것은 이 아줌마의 오른손에는 아이스크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그때 똑똑하고 지혜로운 어린이였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이스크림은 물론 집에 있는 과자를 다 가져와서 저한테 안기면서, 그래 민호야, 너는 착하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떻게 진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과자 받아 먹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맞추어 드린 겁니다.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웃집 아줌마가 진짜 우리 엄마보다 좋고 소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집 아줌마와 우리 엄마를 저울질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웃집 아줌마와 내 부모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비교한다면요, 이런 사람은 철부지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일 겁니다. 여기 저희 두 딸도 오늘 앉아 있지만은요, 만약에 우리 딸이 어느 아저씨가 가가지고 아빠가 더 좋아, 아저씨가 더 좋아, 이렇게 묻는데 우리 딸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한 30초간 저울질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어떻게 할까, 누가 더 좋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딸을 보고 있는 아버지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속이 터질 겁니다. 저울질 할 거와 저울질 하지 않을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연예인 닮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일 없습니까? 마음이 확 부풀어 올라요. 그게 누가 닮았다고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훈아 안 닮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 허고 많은 잘생긴 연예인 장동건, 원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하신 할아버지 스타와 나를 비교한다는 것,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권사님 중에 몇몇 분은요 더 기관찬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나훈아 아닙니다. 나훈아 아니에요. 누군데요? 강호동이 닮았습니다. 속에서 막 끓어오릅니다. 왜냐? 강호동이하고 비교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강호동이 닮았어요. 강호동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라든지 강호동이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좋은 장점들을 닮았다고 하면 되는데, 그 권사님은 뭘 닮았다 하지요? 제가 뚱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젊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허구 많은 비교 대상 가운데에 잊혀진 할아버지 스타, 뚱뚱한 스타를 닮았다고 하니까요 기분이 나쁩니다. 똑같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과 비교될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말도 안 되는 잡동사니와 비교하지 맙시다. 그거와 비교해서 순서를 제발 좀 정하지 맙시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이는 짓입니다. 1년이 시작되면은요 여러분들 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도 어른도 1년 스케줄을 다 짭니다. 믿음 좋은 분들은요 다이어리에, 스케줄에 제일 첫 번째로 뭘 하느냐? 교회에 하는 행사를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 행사하니까 내가 시간을 비워야지 딱 적습니다. 목사가 보면은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은 간사합니다. 지금 내가 프라이어리티 가운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1번이라고 할지라도 몇 달 지나고 나서 그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 상황이 급박하고 내 상황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만 정해놓으면요 과감하게 바꾸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2012년 여름 세상을 들끓게 했던 가요 한 곡이 있었습니다. 강남스타일 기억하십니까? 오빠 강남. 온 동네 애들이요 말춤 춘다고 다니고 미국에서도요 난리가 났습니다. 강남스타일은요 K보드 차트에 무려 6개월이나 1등을 했던 그런 가요입니다. 전대미문의 가요입니다. 빌보드 차트에도요 비록 1등은 못했지만은요 2등, 3등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인기는 결코 사그러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몇 년이 지난 지금 강남스타일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인터넷에서 요즘은 강남스타일이 몇 등쯤 하나 K-팝 차트와 빌보드 차트에 찾아보니까요 순위를 정하지도 못하고 순위 밖으로 다 밀려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오늘 좋아했던 것, 오늘 우선순위에 정했던 것을 몇 년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남스타일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요 옆에 사람한테 타박 먹을 겁니다. 요즘엔 강남스타일 어디서 부르느냐? 노래방에 가가지고 흘러간 가요 부를 때 한 번씩 부르는 정도겠죠. 간사한 인간, 죄 많은 인간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언젠가는 지금은 소중하지만 나중에는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똑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 잔치에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장 보냈겠죠, 그죠? 그런데 잔치 연다고 하나님이 초대하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사가지고 이 밭 사는 일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못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며칠 전에 샀는데 얘 이거 훈련시켜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못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 갔습니다. 바빠가지고 못 갑니다. 익스큐즈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앞서서는 하나님 좋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1번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니드와 나의 원트가 있다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 넣으라고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자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more than anything이 아니라 nothing compare with it,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비교 불가능한 존재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존재며 우리 예수님은 비교 불가능한 존재이십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을 프라이어리티로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신앙과 하나님, 예수님은 absolute, 절대적인 비교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바른 교회를 지키고 바른 신앙인으로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발 프라이어리티,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다 보면은 인권도 중요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가치도 중요하고 해서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임을 지킬 때에만이 세속화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비교 불가능한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발달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프라이어리티를 따지고 드는 우리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비교 대상이 되어버렸고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가치와 비교하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절대적이신 하나님,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